이번 한 주간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그 자리 한가운데로 나가시는 그 고통 가운데 또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하셨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과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전을 사모하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12살 때도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성전에 있는 줄 모르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 성전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늘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 유월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약간 배경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성전에 돈 바꿔주는 사람들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상자를 또 상을 이렇게 둘러 엎으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배경을 나누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게 되지만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다른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시절 가운데 로마의 화폐는 이방인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 성인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세, 어떻게 보면 의무세인데 의무세 반세겔을 내는 그 돈이 이 다른 나라 화폐인 경우에는 이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하는 그런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전하는 것이 필요했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양이나 뭐 염소나 이렇게 소나 그런 제물을 가져오는 가운데 이렇게 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축들을 바꿔주는 것 또는 준비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가축을 드릴 수 있도록 그 가축을 파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가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좋은 의도로 이렇게 환전도 해주고 또 재물을 또 준비해 주지만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그 환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발생되는 이익들 또 어떻게 보면 독점되어지는 그런 것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부당한 이득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마치 강도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당하게 특별히 뭐 제사장들까지 이렇게 결탁이 되어져서 어느 곳에서 파는 그런 짐승이 아니고는 다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제물로 사용하지 받지 않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람들의 탐욕이 있고 또 욕심이 있고 그리고 제약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환전하는 사람들 또 가축을 파는 사람들의 그러한 상을 이렇게 둘러 엎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간씩 다른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또 성전 안에 있는 눈먼 사람들 또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렇게 상만티 엎으신 것이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채찍으로 이 일을 하는 장사꾼들을 내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채찍을 만드셔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든 이것에 대한 분노로 이 내쫓는 그 장면 가운데서 그 채찍으로 이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또 소와 또 이 염소들을 양들을 다 내쫓으시지만 그 채찍으로 사람은 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비둘기는 내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의협심과 분노를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사람을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 염소나 또 양, 소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을 수 있지만 비둘기를 또 치면은 다 날아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비둘기는 치지 않는 그런 배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단순히 그분의 그런 거룩한 의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깨끗이 한다고 또는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종종 어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 인격을 무시하는 배려하지 않는 그런 부분, 내가 하고자 하는 교회를 온전케 하고 깨끗해 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심지어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마치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에 빗대어서 또는 비교해서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또 배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내 집은,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지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리고 그 장사 속이 마치 강도들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더러운 어떤 동기들, 죄악의 그런 모습들을 쫓아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고 제사장들이 또 율법학자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을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헤롯이 46년에 걸쳐 긴 시간에 걸쳐서 지은 이 집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는가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무엇이 성전이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참 예배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성도는 교회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지적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탐욕과 또 더러운 죄악들, 정욕으로 가득 차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룩과 순결로 채워야 되는 그 성전이 더러워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18절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이야기, 이 사건을 듣고 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제사장이 율법학자들이 깨닫고 바로 주님 앞에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거룩과 순결로 바르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또 정욕과 더러운 죄의 수치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베드로가 어제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주님께 보십시오,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주님이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게 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한 거죠. 예수님 말씀 보면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예수님 우리들에게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한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확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죠.
믿음은 하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용서하고 죄악을 품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가 구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라라고 주님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몸이 거룩과 순결로 온전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죄악의 수치를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찬 탐욕과 죄악의 수치스러움과 또 음란함과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확진자들에게 담대함과 또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방역당국 가운데도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환우들 또 환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눈물로 믿음의 기도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과 순결로 온전히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기도로 주께 부르짖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삶에 찾아오사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호흡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이 땅에 경제적인 풍요를 주셨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번영에 취해 교만했고 자유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으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옵시고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병중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환우분들을 돕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며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의 우려로 교회의 공예배와 각종 모임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학교에서 드려지는 개인의 자리가 지성소가 되어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더 깊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순간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안하라 말씀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